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우리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됩니다. 뭐가 될 때까지? 각인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그렇죠. 우리는 건들면 각인뿌리 체질이 놔두면 사이에 탁 나오거든요. 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이 복음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구를 여러분이 만나도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 좀 이 고민되지만은 바로 딱 답을 딱 우리가 내릴 수가 있죠. 자, 우리 오후 메시지 제목이 뭐냐?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자,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이게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데 뭘로 살려야 되느냐? 현장 이 복음 메시지로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17장 1절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해당을 중심으로 이 망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자기 규례를 가지고 뭐 했냐면 전도 캠프를 들어간 거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기간을 정했어요.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새 안식일. 그러니까 21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면은 복음 운동하면은 뭘 세울 수 있겠다. 망대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런 딱 계산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학생은 학교 가든 직장인 직장 가든 어딜 가시든 간에 이런 관례를 가지고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저 지역은 내가 며칠 정도 몇 달 동안 들어간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 딱 해가지고 이 안에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망대 세우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거든요. 강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를 정확하게 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엘리트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복부인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부인이라 그러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몰리는 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어요. 바다를 끼어 있고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당연히 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증거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일 만에 뭐였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접수를 했다. 망대를 완전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오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자,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다윗의 기도하고 좀 달라요. 다윗의 기도는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 솔로몬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린 거냐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 딱 놓이다 보니까 암만 해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과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암만 해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시작을 뭘로 했냐면은 요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왔냐? 기본 산당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이 기본 산당 우리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제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제물. 그렇죠, 맞아요. 양, 피, 닭. 제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물인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는 거죠. 1000번째. 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시고는 뭐냐 하면은 1000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말씀이 임하거든요. 말씀이 임하는데 솔로몬은 자, 이걸 갖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제사를 드리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당연히 뭐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를 않았어요. 제사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데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나한테 구하라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솔로몬은 딱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타임이 온 거죠. 그래서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물어보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이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이걸 24기도라고 그래요. 24기도는 나의 기도예요. 24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다 우리가 알려준다니까.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잡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의 메시지를 줬구나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뭔지가 다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세김제는 대세김제. 여러분 소 중에 우리 짐승 중에 대세김제라는 짐승이 있죠. 소, 또 양, 또 소, 양, 또 하나 있어요. 말은 안 합니다. 염소. 그렇습니다. 소, 양, 염소가 대세김제래요. 자, 소는 위장이 몇 개일까? 4개. 시골에서 서로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죠. 소는 사람은 위장 몇 개예요? 하나예요. 보통 위장이 하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요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들의 위는 몇 개일까? 그래, 2개입니다. 소는 2개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뭐냐 하면은 풀을 많이 뜯어 먹어요. 뜯어 먹었다가 무조건 집어넣어놨다가 여러분 시간 날 때 소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세김질 끄집어내 가지고 집어넣었던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대세김질 씹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가 왜 몸에 좋은 줄 아세요? 그렇죠. 대세김질을 많이 해가지고 딱 이게 음식을 먹다 보니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대세김질하는 짐승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이 돼. 하나님께서 이건 정결한 짐승으로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아까 말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은 뭐가 없어. 말굽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굽 있죠, 굽. 소는 굽이 몇 가라? 소 굽이 어떻게 생겨? 소굽 봤어요? 발톱? 소 발톱. 2개로 돼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돼 있을까? 말은 통이야, 통 하나야. 안 봐서 모르겠지. 염소도 굽이 갈라져 있어요. 양도 굽이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대세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으로 준 거라. 그런데 대세김질하면서 굽이 안 갈라진 거 있어. 또 굽이 갈라졌는데 대세김질하는지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돼. 우리한테 구약에서는 음식법이라 그래가지고 정결법을 철저히 이것을 구분시켰습니다. 자, 이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맞다 해가지고 뭘 보너스까지 주죠?
부귀는 막 기가 솟게 나잖아요. 부와 기와 재물, 부하게 해줄 것이고 기하게 해줄 것이고 수많은 재물을 내게 줄 것이고 영광을 받도록 해주겠다. 즉 전무후무한 모든 왕들 중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줬다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딱 기도 제목을 했던 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대로 어떻게 됐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솔로몬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전쟁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어요. 야,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전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없었다니까. 모든 주변 그 왕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는 나라가 없었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완전히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 기도는 기도 어떤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력이 필요하거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눈 뜨자마자 뭐 하라고요? 신앙 고백 하나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지개 하품하고 기지개하고 화장실부터 가잖아. 화장실 앉아서 신앙 고백하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마트폰 제발 확인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놔두고 신앙 고백 쫙 하세요. 신앙 고백 한 다음에 뭐하라? 잠깐 몸 생각해라. 강단의 말씀 잠깐 생각해. 이번 주 제목이 뭐 11시 예배 제목이 뭐였더라? 오예배는 제목이 뭐였더라? 잠깐 생각해. 그리고 오늘 스케줄 내가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 잠깐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날 사람 가야 할 현장에 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파송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놀란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무만 증거를 주옵소서. 잠깐 이 기도하는데 내가 한 5분 걸리더라고. 많이 안 걸려 여러분. 그러고 나는 이제 뭐 하냐 하면은 우리 이제 중직자님부터 시작해서 쫙 전체 한 바퀴 돌거든요. 쫙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아마 기도가 쌓이다 보면 분명히 터지는 시간표가 와요. 터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특별히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직자님들이 그렇죠. 산업하고 계신 분들이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항상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탁 드리고 가야 할 장소를 정하고 내가 어느 분한테 그 이야기 했다니까. 그래 암들에 가지 말고 이제 갈 장소가 정해지면은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라. 장소 정해지면 그 장소를 놓고 가기 전에 장소를 놓고 뭐 잠깐 기도하고 흑암 꺾고 한번 사업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뛰었는데 한계가 있거든. 사람 지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 갖고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해보자 그랬대. 그리고 보니 메시지가 딱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 교회 속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그걸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일천 번제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 조건 없이 예배 드렸다니까. 혼자 드린 게 아니고 온 백성이 같이 원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지금 10차 그렇죠. 40일 집중세배 이거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도전하라니까. 우리 권호도 도전하세요. 미래를 놓고 하나님 미래를 놓고 우리 경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 옮기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막 굉장히 막 분주하고 바쁠 건데 거기에 눌리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나를 찾아야 돼. 그걸 내가 감수하고 내가 들어간 현장이기 때문에 좋다. 내가 망대, 내가 빛의 망대인데 내가 절대 이 부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이 나의 스케줄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 7명들과 처참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했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이 무응답.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음타는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계속 막 더 힘들어. 어려워져.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계속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그릇이 준비되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연다니까. 그 맛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할 우린 증인이거든. 현장의 증인이기 때문에 현장의 증인으로서 현장을 우리가 보고만 해야 될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해 보니까 자, 우리 주님은 사상,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간 분은 아닙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그렇죠. 사상, 수많은 사상들이 많잖아요. 이념들이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예? 동서, 우리나라도 뭐 동서 계속 이념 싸움 하고 있잖아요. 저 주체 사상을 막 외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저걸 반대하는 부류가 있고 이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싸웁니다, 사실. 같은 가족끼리도 원수가 된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원수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상, 이념, 이로 파생된 문화, 이 문화만 남기고 간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성도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끝 그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뭐합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자 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 접해 있는 분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아버지가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거든. 또 아들도 가자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거든. 야,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유교에 물들어 있는 그 분들이 전도하니까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네 아버지도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니도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무식한 족보 자기는 안 믿는다고. 이게 유교 속에 확 이게 각인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게 하나님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인 개념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함께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 함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 같이 현장에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5가지입니다. 5가지가 전달되면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가장 세상에서 필요한 게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안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생명.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계속 확인하고 전달해야 할 내용이 예수 생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뭘 해방을 줘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해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해방. 그 이름이 뭐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예수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속에 뭘로 보혜사로 들어와 계셔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왜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 인간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는 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종교 생활 속에 열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심령들아, 짐이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고, 이걸 들고 뭐 하라는 거라? 나한테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 앞으로 나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건지,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무엇만 여러분이 계속 전달해 주면 되냐면 이 예수 생명. 다른 것 말해야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뭘 더 전달해야 되냐? 예수 능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저주에 묶여있던 인생, 그렇죠? 창세기 3장 저주에 묶여있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능력을 누려야 되거든. 근데 안타깝지만은 항상 내가 그러죠. 여러분,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못해. 장롱 면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뭘 못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뭘 점검해 봐야 돼? 왜 여러분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요. 두렵고 무서워. 또 뭐해서? 안 해봐서. 뭘 안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도전. 작은 실천을 해보면 될 건데 그걸 안 해. 겁나가지고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롱 면허. 장롱. 아니, 돈 주고 열심히 돈 주고 땄으면은 직접 이렇게 실천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사고도 나봐야 이렇게 하면 사고 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 여러분, 사고 나지 않기 실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수는 하면 할수록 뭐요?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 그릇이 커집니다. 실수. 죄는 짐은 질수록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살아야 돼. 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까요? 야, 어떻게 그래 알았을까?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야, 경치 좋고 하니까 저 바닷가 저 섬에 혼자 살고 있어요. 저 깊은 심신산골에 공기 좋고 물 맑고 얼마 좋아요. 아무도 누구 뭐지 간섭하는 사람 없고, 잠 오면 자고, 목욕하고 싶으면 할딱 벗고 그냥 혼자 생활해도 아무 보는 사람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에덴 동산이 따로 없는데. 여러분, 그게 좋게 보이던가요? 좋게 보여요? 삶이 힘들군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그램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산속에 들어가 있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망했어. 또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당하고 망하고, 또 누구한테 버림받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싫어서 간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인간이 싫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막 종 마냥으로 틀어주면은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그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겠죠. 그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혀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바쁘면 같이 여행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취미로 산에 가는 건 좋아요. 취미로 바닷가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아예 거기서 산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뭐 박광산 집이나 우리 김은정 원사님 연세가 막 70, 80 돼가지고 이제 어디 저 산속에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런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요. 그건 상황이 다르지만 인간이 싫어가지고 심신산골에 들어가 산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건 그것도 그 자녀에게 대물림 되겠지. 이게 현실 도피거든, 정확히 말하면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현실 도피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 정면 돌파해야 돼요. 예수 능력. 그래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수 능력. 자,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거든. 그렇죠. 첫째 뭡니까? 예수만이 제2 세력을 이겼습니다. 제2 권세. 꺾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뭘 하사? 그렇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딱 안내하게 했어요. 죄 없으신 이 주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거든요. 죄의 세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직장 딱 가보세요. 당장 학교 딱 가보라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 어떤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아요. 뭐하게 만들어? 그래요.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도록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 그게 여러분 같이 호흡 안 맞추면 어떻게 돼? 왕따 되잖아. 왕따 된다. 같이 호흡 맞추면 어떻게 돼? 타락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공중을 날아다니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사탄이가 이 죄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죄의 세력을 이겼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긴 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 맞짱 뜨면 돼요. 맞짱 떠버리세요.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 사탄을 뭐 했습니까? 박살내버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를 진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제2 세력을 잡은 사단의 이 세력을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은 여러분 작은 실천만 해보세요. 작은 실천. 우리가 사는 세상 임금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사단이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계속 치열한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하면 힘을 못 얻으면 뭐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가 포로가 돼야 돼. 그렇지. 죽든가 포로가 되든가. 이게 인권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짓밟힘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원수에게 빌붙어 갖고 뭐 해야 돼? 이완용이 마냥으로 뭐 해야 돼? 매국노 역할을 해야 돼. 이 매국노 역할을 한 인간들이 보세요. 해방되니까 또 뭐해? 자기가 충신이라고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 우리 항상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나는 뭐가 있냐? 확신이 있냐? 나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냐? 확신 있나요, 영민이? 확신 있어요? 증거 뭐예요? 뭐가 영민이 하나님 자녀 맞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 구원자 누구? 그렇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거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 순간적인 질문의 확신. 여러분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건 터지면 한번 질문.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라니까.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면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자,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이게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증거, 구원의 증거. 증거 있냐? 증거 있죠. 뭐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예요? 증거. 여러분 하나님 맞죠? 우리 고노 하나님 자녀 맞죠? 에? 증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 그래,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셔. 이거 증거예요. 다른 거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계신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혜진이. 원래 혜진 자리가 앞자리인데 왜 뒷자리로 왔을까? 앞으로 오세요. 증거.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증거 중에 증거라. 여러분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가는 현장 속에 계속 뭘 증거를 줘요. 예수님 이게 여러분 이것만 이게 실천, 작은 실천만 해보세요.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염려 불안에 떨지 말고 잠깐 기도 한번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세 번째,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예수 치유입니다. 예수 치료. 예수 치료. 자,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들 내가 확인할 체험해 갑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세 번째, 치유. 예수 믿음 반대 어때? 첫째, 치유가 일어나. 영적 치료야, 영적 치료. 이건 당장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로 싹 바뀌어요? 얼굴이 싹 바뀌는 거 눈에 바로 표시난다니까. 어두웠던 불안에 떨었던 심령이 확 이렇게 막 천사처럼 탁 얼굴이 펴져. 예수 치료. 마태복음 8장 16절 그렇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이 듣고 제자들 데리고 신방 갑니다.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을 가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장가 안 갔다 그랬는데 장 나왔잖아. 베드로 장모. 장모가 있다는 건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갔잖아. 근데 장가 안 갔다 그래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지. 어떻게 천주교에 거짓말합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 장모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가 나가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 현장을 봤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매 예수께서 뭘로 치료하사? 말씀으로 저들을 치유하사. 말씀으로 치료했다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영적 치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영접부터 시작해요. 영접부터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심 영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는 것은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적 질병,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 병든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치료, 마음 치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 모르잖아요. 웃고 다니면 그냥 저 사람은 어려움도 없는가 보다 착각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마음 치료. 특별히 보세요. 이 마음 치료의 특징은 뭐냐? 상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예수 영접을 시키면 끝나지만은 이 마음의 상처는 뭐 할 때 망대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될 때 이게 뭐가 나올 때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말씀으로 도와주면 돼요. 이게 말씀 운동이 그래 필요한 거거든. 망대 운동이 왜 필요해요? 우리 격려 가는 현장에 뭐가 그 망대로 보낸 거거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 벌러 갔지만은 그건 2차 목표예요.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뭐냐면 그 현장에 말하는 거라. 빛의 망대 세워가지고 어두운 망대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답주라는 거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해 보세요. 자, 어떤 치유, 육신치유는 제일 마지막이라 대부분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온 건데 눈에 보는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려고 막 달라들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잖아요. 마태복음 8장 그렇죠. 16절 17절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 우리 죄만 도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걸린 사람은 가장 치유하기가 쉬워요. 이건 눈에 딱 보이잖아. 이건 이건 풍이 왔다 할지 암이 걸리다 할지 딱 눈에 드러나잖아요. 가장 쉽습니다. 어떻게 진단에 들어가면 바로 답 줄 수 있냐면은 거꾸로 보세요.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요. 육신의 병이 왜 왔냐? 틀림없이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볼 필요 없어요. 거의 불신자라. 종교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거꾸로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은 전달해주고 시간 정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 양육해주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육신치유. 이건 시간이 가다 보면 제거돼 버려요.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쉬운 대상자들이 누구냐? 환자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병원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도하기 너무 쉬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가만 놔두지 말고 교회로 안내하세요. 답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으면 말할 필요 없지 뭐. 예수 치료. 예수 응답. 예수 응답, 이 기도응답을 말하는 기도응답.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를 하는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고 이 좋은 게 아니고 응답을 누가 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올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모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방법, 올바른 기도의 방법.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하는 집중기도. 기도 방법 있잖아요. 상황 따라서 이건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 기도응답만 받으면 신앙생활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 제목 틀렸다 말씀을 주신다니까. 틀렸다는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까 한나처럼 그렇죠?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해. 남들 낳는 나도 아들 왜 안 주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뭐 하죠? 그 기도 틀렸다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한나 그때서 나실이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은 나실이구나. 아들이 아니고 나실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응답이 바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 그래서 포럼을 해봐야 돼. 나눠봐야 돼. 제대로 제목을 잡았는지 잘못된 기도를 잡았는지 이걸 포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시켜주면 됩니다. 제목 중요하고. 그러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건 틀린 응답이 오거든. 응답을 또 뭐 해야 돼요? 같이 나눠야 돼. 응답 왔으면 그냥 가만 혼자 응답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같이 간증을 해. 간증.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해서 응답 받도록. 응답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5번째 예수 증인. 결국 전도운동. 이게 전도운동으로 연결돼야 돼요. 현장을 결국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메시지 계속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폭로가 되어지고 해답되어진 그리스도가 선포를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치유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응답으로 끝나면 안 돼.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전도운동은 뭐지요? 첫째, 주님을 바로 체험하는 길이라. 전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한 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뭐 할 때 확인할 수 있냐?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심령에게 복음 전하면 그 심령이 복음 받고 그 심령에게 말하는데 교회 따라온다니까. 두 번째
자,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길.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누구?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뭐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목을 잡아 당겨 버리니까 발목이 힘을 얻고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 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사건입니까?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과학의학이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다니까. 증인.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누가 나오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바로 방법을 깨닫는 길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나한테 붙이는데 그 영혼을 나한테 붙였을 때 왜 붙였냐?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에 나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 말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누가 건드려준 사람이 없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준 사람이 없어요. 복음 듣지 못하고 다시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자기 고향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누구를 평신도 집사 빌립 집사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에 찾아가거든요. 빌립 집사에 감동을 줘요. 빨리 어디로 가라. 이디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를 거쳐서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아니, 하나님, 가사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야지 왜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나를 가라고 합니까? 가보니까 누가 가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어. 성령이 뭐라 그래? 예수 영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마차 옆으로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한 번 던져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읽을 수도 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마차에 올리잖아요.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딱 누가 빌립이 딱 풀어주잖아요. 거기서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이면서 마지막.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책임이 나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나한테 문다 그랬어요. 복음 한번 듣도록 여러분 심부름 해줘야 돼.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게 전도예요.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 중에 최고의 전도거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이게 전도 통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땅까지 뭘로 쓰이는 거지?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바로 그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뭘로 이 전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래서 결론에 자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까 뭐라 했다 그랬죠? 자, 해당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수많은 엘리트와 렘넌트들이 모이는 장소, 이 해당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갔어요. 두 번째, 규례를 가지고 바울만의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시간 정했어요. 시간 21일, 3주를 정했어요. 21일 정도 뭐 하면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하면은 누구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겠다. 망대 세울 수 있겠다. 딱 그림을 갖고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뭘 정했냐? 이걸 정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왜? 이 해당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앉아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증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야만 되는 이유를 증거했다니까.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몸을 먹고 오셔야 되는가? 십자가의 주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니까. 그게 뭐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지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탄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길을 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거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죽어줘야 돼. 3일 만에 살아나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이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대성할 교회 성도들이 5절부터 보니까 헬라인, 기브인, 야손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죠? 현장 망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기도 제목과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하고 미션, 다른 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강단이 오전에 줬던 메시지, 오후에 줬던 메시지를 뭐라고? 기도 제목, 여러분, 저 기도 제목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묵상하세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시간 있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묵상 들으라. 듣고 뭐 하세요? 이 말씀 들으면 뭐가 나와? 말씀이 편집이 돼. 편집이. 기도 설계.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이 딱 나오거든. 말씀이 딱 잡힙니다. 자꾸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 설계는 듣고 뭐야? 계속 부르짖어라. 구하라 이 말. 현장 디자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 딱 된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 저 사람을 내가 몇 번 만나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줘야. 이거 규례라 규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딱 세워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가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 반응 나오겠죠. 아니면 말고. 아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메시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요약이 돼, 편집이 돼. 메시지. 어떤 내용을 지금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딱 발견된다니까. 그것이 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로 하나님 현장은 다 있는데 예수 생명만 없습니다. 전달해 주게 하시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전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능력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영적, 마음적, 육신의 질병을 통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적인 응답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데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아예 도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최고의 주의 계획을 아는 것이 전도고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이 맛을 이번 한 주 가는 현장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